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성가대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관현악단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모든 성가대원들, 관현악단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우리 성가대원들, 관현악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제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모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혹은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당신은 믿음이 없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세상의 돈으로 혹은 명예가 혹은 권력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 즉 건강의 문제를 치료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중에는 사람을 보며 군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다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참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각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난과 고통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은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혈류증이란 하혈을 계속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갈수록 병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병은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사람들로부터 경리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상태였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모든 재산마저 잃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그 영원히 구원에 이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심각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다가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만일 이러한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안락한 삶 속에서 예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 아무리 많은 소문을 들어도 남의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즉
돈이나 명예를 자기 신으로 모시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당하는 각양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체로서는 불행이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평안하고 평안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볼 때 고통은 인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로 고난이나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여인과 같이 한계 상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오히려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가까운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겠습니까? 대개 성도들은 극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포자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형통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극한 상황은 오직 성도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렇듯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입니다. 즉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로 이끌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독사와 전갈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을 위협받는데 어찌 극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극한 상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은 절망 순간도 원망의 이유도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재빨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인간적인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어둠 가득한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두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기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봅시다. 42절에 보면 그에게는 12달 된 외딸이 있었다. 그렇다면 추측건대 그는 지난 12년간 사회적으로 해당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참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그에게 절망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참 외딸이 깊은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3절을 봅시다. 여기에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오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이러한 불치병으로 인해서 재산과 신분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참 불결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같은 12해였지만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왔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12해가 지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모두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12년간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을 세상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죽음 앞에서 단지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깨고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줄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어 줄 힘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며 참 받은 믿음 더욱 소중히 키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들이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으며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딸이 다시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는 야이로가 주님을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지녔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분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활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참 생활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맹인이 대답 그러하오이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합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맹인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로만 믿어가지고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또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이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 겉옷을 만진 혈류증 환자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옷을 스치거나 주와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게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혈루증 앓는 여인만 주님의 관심권 안에 있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그 옷과 몸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구경꾼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야이로의 딸을 살리나 못 살리나 한번 보자라고 뒤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치나 보자, 다른 사람을 고치나 못 고치나 보자 하고 구경만 한다면 나는 주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생각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디 혈류증 앓는 이 여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이들도 주님과 몸을 부딪히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혈육증 앓는 여인만 그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독단적이며 주관적인 결단과 행위입니다. 결코 타인의 믿음으로 또 도움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믿음,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뢰하여 그 은혜가 나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구경꾼 성도는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께서 나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믿지 못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 오고, 누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확 뻗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닿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주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회로 혈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무서운 병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었던 소녀도 주님의 손길이 닿자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모두 치유와 소생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위를 보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나 없나를 보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보고서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있다 하지만은 돈을 대체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을 대체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서 뭐야? 나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떡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지 않고 무조건 나 세상 것 이뤄달라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뭡니까? 이 여인, 참 이 해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이 여인, 여러분 세상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주인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정말 기도하는 성도 있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누구 얘기,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 12회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쳤더라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